오늘이 로마서 묵상 마지막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가 되십시오.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가 되십시오.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 복음의 능력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가 복음 안에서 굳건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음 안에서 견고한 교회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악을 분별하라. 선악을 분별하라.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brothers. 아델포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인데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발견하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선한 형제들과 악한 이단들을 분별하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로마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많이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신생한 교회, 이제 복음의 능력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교회인데 벌써부터 그 교회에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하여서 그 교회를 흩트리는 자들이 벌써부터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침투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잘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 발견하면 그들과 교류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과감히 떠나십시오. 그들을 물리치십시오. 얼마 전에 주일 예배 사이에서 한 집사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뭔가를 건네면서 이거 누가 줬는데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빨리 성도들에게 알려서 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단이죠. 전도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행정 목사님에게 전하고 행정 목사님이 담임 목사께 말씀드려서 구두 광고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광판에도 스크린에도 이단의 활동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간에도 이단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하죠.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그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짓 복음을 심는 자들.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이 뭐냐면요, 이단이 주고 간 이 전단지, 그 전단지 아주 조그만 패키지에 뭐 캔디도 넣고 우리가 흔히 나가서 전도할 때 쓰는 방법이죠.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어느 장로교회라고 써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 장로 교인이 주일 예배 때 다른 교회를 와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지를 전해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주일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면 그 전도지를 받고 오늘 장로교회인가? 하고 열어보고 읽어봤겠죠. 혹시 원하면 그곳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모임도 갔겠죠. 오래된 유행가의 가사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 무슨 뜻이에요? 님, 남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정말 정반대의 뜻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 보여요. 겉보기는 그럴싸 보여요. 근데 속 안을 보면, 그 중심을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교활한 말로, 아처한 말로 찾아와서 공격하는 이 이단의 공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요? 선한 곳에, 복음 가운데 지혜롭고 악한 것에, 거짓 복음 가운데 미련하라. 이단의 전도지를 받고 이 뭐야 하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이상해요, 성도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경고하라고 했던 이 집사님의 이 지혜가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잡고 또 그것을 주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지혜자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수많은 이단들, 또 거짓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동역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동역하라. 서로 동역하라. 복음 안에서 견고한 교회는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형제들이 많은 거죠. 로마서 16장에 문안하라, 문안한다라는 그런 문안이라는 단어가 22번 나옵니다. 많은 거죠, 그렇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이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문안하십시오. 왜 이렇게 문안하라고 할까요? 그들이 다 동역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로마서 2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사도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동역자라고 밝힐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32명의 동역자,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동역자들과 조력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거죠. 그들의 동역이, 그들의 협력이 초대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고 계신 가운데서 아직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부탁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동역자를 찾아보세요. 조력자를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동역자, 조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한, 여러분들의 사역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순모임에 참석하시고요, 제자 양육에 동참하시고 전도 훈련에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동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내가 힘들 때 저 동역자가 나를 위로해줘서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절망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동역자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자.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 같은 자들 누구예요? 이단들. 그들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닙니다. 자기의 배,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 어찌 보면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따르는 어떤 한 인간, 한 개인의 그 목적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참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목적입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면 마지막 송영이 나오는데요, 찬송이죠. 개역개정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 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주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어떻대요? 이전에는 감춰져 있었대요. 비밀이었대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복음을 온 땅에, 온 민족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 교회에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되었죠. 그리고 그 사명을 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과 끝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복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목적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마지막 순모임을 하는 순모임에 가서 제가 너무나 기뻤던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순원분들의 간증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간 했었던 그 생명 나눔을 나누면서 저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힘을 주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너가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기를 기도해라. 우리 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도해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세 가지를
세 가지 당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선악을 분별하라. 두 번째, 서로 동역하라.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높이라. 이단을 멀리하고 서로 동역하는, 서로 세워주고 끌어주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우리 와싱턴 중앙장로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또 기도할 때에 지금껏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복음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